위대한 분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 간혹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업적을 남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동네에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분이 평생 이제 쓴 책이 한 500권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500권 정도의 책들 대부분을 유배지 18년 동안 귀양 가서 유배지에서 사는 동안에 쓴 책들이에요. 서양에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에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철학가인데 이분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고트 그 제국 시절에 그 재상까지 지낸 아주 고위 관직에 이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적의 그 시기 모함을 받아가지고 반란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비극적으로 2명을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고전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대학에서 기본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처형되는 상황은 우리가 기대한 바는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비극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평생 쓸 수 없었던 책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위대한 작품을 남겨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고전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을 잘 견디는 것, 실패를 잘 견디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삶은 달라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그 공산치하 밑에서 이 목사로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이분도 장시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앞에 처음에 한 8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나중에 6년 정도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나고 총 14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자기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불행한 것에서 행복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나는 감옥에서 낯선 사람과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다가 지금은 감옥 밖에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이 되새길 만한 일이죠. 우리는 되게 단선적으로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행복이다, 이게 불행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절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훨씬 더 이것보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왜 그러냐? 이 짧은 4장 안에 기뻐합니다 라는 동사, 기쁨이라는 명사를 다 포함해서 한 16번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말을 16번 표현했어요. 이거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불행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 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바울은 3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기뻐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섬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개인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현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는 영화 있잖아요. TV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방영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어떤 영화면? 예, 나홀로 집에. 벌써 여러분 입에서 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맥컬리 컬킨이 10살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 때문에 번 돈만 5천만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달러. 우리로 하면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00억이 넘겠죠. 예.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워요. 그 부모님이 갈라섭니다. 또 이 부모님이 또 자기 돈을 자꾸 널름널름 하려고 하니까 후견인을 세워가지고 부모를 아예 후견인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결별된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남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약물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릭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막 쓰고 써도 돈이 다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한 1,700만 달러 정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200억 달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40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지금 갖고 있지만 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활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인생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봤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방인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켰다.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누명을 쓰고 또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초월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반해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간 겁니다. 하루만 있기에도 억울한 누명인데 여기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벌써 보내고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돼 가지고 거기서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 여기 복수예요. 내가 당한 일들, 이거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불명예스럽고 욕을 얻어먹고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오히려 겉으로 보면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꾸로 역으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매임,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모든 시위대 안 사람들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기다 시위대 안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 시위대는 여기 친위대예요. 로마 황제 측근에서 보좌하는 그런 군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또 그 밖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카이사르. 근데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선교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1년 6개월 동안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편지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 다 모르지만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에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 저를 로마에 보내주세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발로 갔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욕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슬슬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이 오히려 로마 황실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위축되고 용기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기꺼이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을 가져야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갇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 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감옥 밖에서는 바울 때문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은 내가 실패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신앙에서 진보가 있게 하고 복음 증거에 성공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드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총재를 지낸 스태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에게 실패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성공하는 게 믿는 사람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은 뭡니까? 목회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쓸데없는 명성을 얻고 쓸데없는 영광을 얻고 쓸데없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자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뭡니까?
기독교인의 성공은 뭡니까? 기독교의 성공은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화려한 건물을 올리는 것이 기독교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그 넓은 예배당에 불과 앞좌석에 30명, 5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건물을 유지할 돈이 없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이거를 엉뚱한 곳에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나 넓은 주차장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 15절 중간에 보면 착한 뜻으로,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울 대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투기와 다툼으로, 여기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이 사람들은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면 그걸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겠죠. 왜 저 교회만 잘 되는 거야? 왜 저 목사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막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거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쟁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마치 바울 개인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입을 삐죽거리기가 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쟤는 도대체 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게 슬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이단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나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 시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면 바울은 속상하겠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잘 나가면 속상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같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바울은 그거를 안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막 좋아가지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수건을 확 던지면서 그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반응이 이래요. 야, 그 잘 됐다.
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가 유명해지려고 일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은 높아지고 있잖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일하지 모르지만 주님이 높아지고 있잖아. 이거를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인정받고, 자기 이기심. 아까 우리 여기 그 투기, 분쟁이란 말 썼지만 다툼이란 말 썼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야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개인의 야망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존경받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말씀 보면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그건 뭐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자,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석방.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마는 주님, 제가 어떤 운명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바울이 깨달아진 게 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냐? 아, 내가 구원에 이르겠구나. 이 말은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구원받겠구나, 그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어려움에서 구출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가 석방될 걸 확신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19절 앞에 보면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풀려날 거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를 풀려나게 하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보세요. 바울은 내가 풀려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석방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바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깜빵에서 나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로 나는 기쁘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오셨죠? 핸드폰 지금 배터리 몇 프로입니까?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제가 예배 때 핸드폰 보는 거 허락 안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잠깐 보세요. 메시지 확인하지 마시고 카톡 한자 확인하지 마시고. 자, 몇 %예요? 자, 다 90%. 아침 다 그냥 나가면서 다 이빠이 충전해가지고 와가지고 1부 때 여쭤봤더니 98%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93% 어떤 분은 다 90% 다 잘 충전해가지고. 자, 50% 이하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충전 못하죠. 예, 우리 한경희 집사님은 충전을 못했어요. 50% 이하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90%나 50% 이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예, 100%가 아니라는 것도 공통점이죠.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닙니다. 자, 90%나 50% 이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방전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5% 핸드폰도 전원 케이블에 연결해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100%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90%가 희망적이에요. 5%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더 희망적입니까? 전원 케이블에 연결된 5%가 더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90%로 만족하고, 야, 나 90%니까 엄청, 야, 난 이빠이 사는 인생이야. 난 이 세상에서 난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원 케이블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면 90%는 0%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5% 인생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희망적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아상하시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고 죽음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섬김의 기회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상관이 없이, 그런데 바울이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아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22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면, 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더 번역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면 더 이해가 되죠, 그죠? 더 이게 값어치 있고 열매 맺는 일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열매 맺는 일이 되겠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둘은 뭐예요? 하나는 감옥에서 처형되는 거, 하나는 석방되는 거.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의 의미로는 양쪽에서 지금 잡아당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한쪽으로는 막 마음이 쏠려요. 이쪽에서 잡아당기,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한쪽으로는 그래도 살아서 나가야지. 이쪽 양쪽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왔다 갔다 마음이 요동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더 마음에 쏠렸냐면, 그래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기울었다가 지금 다른 생각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물론 석방될 걸 확신해요. 그렇지만 석방되는 것이 왜 기쁘냐?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자, 바울 개인으로 따지면 상관없어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살으면 여기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든 바울은 상관이 없지만,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바울이 내린 결론은, 자, 석방돼서 나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유익하지.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신으로 살면은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어. 이렇게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 자랑이 넘쳐나요. 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대. 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일제의 강압을 거절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숫자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이 총살당한 사람이 84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177명이 북한으로 납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북한에서 순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우리가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신앙. 물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포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